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갱신 운동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은 무엇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전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들리는 말씀인 설교가 바로 세워지는 곳,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 즉 성례전이 바로 행해지는 곳이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비로소 참된 교회일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주간의 목요일 저녁, 유월절 식사를 나누신 후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성찬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나누셨던 만찬을 통해 무엇을 기념하기 원하셨는지 또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수 없지만 나중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기념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할 날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곧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었습니다. 다음 해 6월절에 예수님은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식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그들과 함께할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건네주신 포도주를 제자들이 서로 나누어 마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눌 첫 번째 유월절 식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기념하는 떡과 잔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2000년 전의 사건만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성찬을 통해 과거를 기억하는 일에만 힘쓴다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며 성찬에 참여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슬픔이 모두 기쁨으로 변하게 될 소망의 날,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흘린 눈물이 모두 닦여진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는 주의 성찬에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에 예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다시 성찬을 나눌 그날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의 성찬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자리, 죄인의 몸이 달려 있어야 할 자리에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준 떡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랑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주심으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떡을 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의 몸이 우리가 떼는 떡과 같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몸이 찢어지도록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저녁을 다 드신 후에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붉은 포도주가 흘러 잔에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제자들을 위해 흘려져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사시기 위해 그분의 피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양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을 양이 피를 흘리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흘리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언약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새 언약일까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돌판에 쓴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소원을 주시고 그 법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한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식사의 자리는 매년 반복되었던 다른 식사와는 조금 다른 식사였습니다. 3년을 함께한 제자들에게는 전에 함께했던 식사의 자리의 연속일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한 어린 양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당신을 믿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비유와 상징으로 진행되어지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과거의 속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과 성찬의 즐거움을 나눌 시간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녹여줄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성찬의 진행은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사랑의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성찬에 담아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별 의식 없이 참여했다면 이후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